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민,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선민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밝히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있어서 선택받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선택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구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황송해요. 늘 마음이 죄송스럽고요. 선택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내 마음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 근심시켜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 보기에 이렇게 기쁜 나로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황송함이 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게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목마르게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목마름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 그 빼앗기는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식지 않고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 뭔가? 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선민에 대한 개념을 선명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깃들게 된다고 한다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 하나가 생길 거예요. 나 완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를 휘감고 돌아. 그 어느 때이든지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그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두 높이 올리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생길 때 우리 함께 어깨 동무하며 서로 격려하자고요.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머물게 만들지만 그거 실망하지 말자고. 거기에 침참에 깊이 빠져서 거기에 넋을 놓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선민의 의식 가운데는 그런 의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은 주님께 엎어지는 인생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주님께 엎어지는 인생이구나. 살아가면서 자잘스럽게 때로는 세상에, 때로는 내 욕구에, 때로는 내 욕망에 엎어지지만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엎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욕구가, 어떤 열망이 강하게 솟구쳐 오르는 거니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오늘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마음 보았어요. 특별히 누가 보면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보았죠.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케 하려 하신다라고 그 목적을 밝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케 하려고 오셨는데 누구를 구원하는 거니? 잃어버린 자들을. 그냥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케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기자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들은 찾는 거구나. 잃어버린 자들이 발견되기도 하겠지만 실제의 모습은 찾아가는 거구나. 찾아보는 거구나. 찾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발견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 다른 대목이 아니었고 누가 잃어버린 자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땅에서 주된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방 땅에서 주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민이라고 자칭 나는 선민이야, 선택받았어, 택함받았어, 구별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발에 걸리는 게 다 잃어버린 자겠죠. 왜? 이 세상에는 모든 인생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러고 보면 다 잃어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독 왜 삭개오를 찾아오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발에 걸리는 게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그 당시 주류 세력들과는 대립하면서 때로는 언쟁하면서 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취급하지 아니하고 왜 삭개오에게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시며 그를 찾아서 여리고까지 가신 것일까?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그 잃어버린 자의 의식이 다 있죠.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나라고 하는 실제 의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빗대에서 얘기하면 많은 이들이 그토록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것이 돈이에요. 맞죠? 행복이고요. 성공이고요. 그리고 인정이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까지 있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실상 그것이 충족됐다라기보다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필요하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는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였는구니?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가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지는 하나님이 부족해요. 나 하나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난해요. 나 믿음으로 부자 되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나 영광스러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일깨운 바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어진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게 삭개오 사건이다. 그게 삭개오의 의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그 근거가 나와요. 삭개오는 자기의 어떤 인생을 설계할 때 참으로 민족으로부터는 배방을 당하고 민족으로부터는 선민이라 일컬어지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삭개오이지만 그래서 더욱더 세상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게 삭개오 아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웠고 자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혈을 다 쥐어짜져서 재물을 축적하던 게 삭개오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잖아요.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재산을 내놓고 착취했던 것을 4배나 갚겠다고 그러고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주려고 했던 것이 실제 잃어버린 바 되어진 하나님이 내 안에 충족되어지니까 그동안 자기가 취했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내어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나? 나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파하는 인생이 바로 선민의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선민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을 읽을 텐데 읽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텐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해소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본문이 참 오해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오해가 많은 거니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실제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의 역사가 밀려오게 되어지면 민족을 사랑한다. 나라 사랑. 그리고 자기 민족의 백성들의 그 애달픔에 대해서 아파하고 구원에 대해서 아파한다라고 해서 민족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오해를 풀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또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불령의 마음을 갖고 아파하는 마음, 정성과 눈물.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그렇게 생명체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정말 구령의 마음이 있어서 구원코하자 하는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오해를 풀 거예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적인 실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라는 거예요. 자, 설명하기 전에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선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걸 믿으시죠? 확실히 믿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는 또 목사님 뒤에 다른 말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주저주저 하는데 주저주저 그게 따로 있지. 선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요. 아멘. 선민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죠. 결단코 끊어질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 38절 39절 그 전에도 보면 이 말씀과 9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9장의 말씀이 서로 대립되잖아요. 9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 거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8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민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9장에서 들어가게 보면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조곤조곤 짚어볼게요. 1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대사도 바울이잖아요. 여기는 아침 목사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뒤꿈치 신발을 뒤꿈치도 따라하지 못할 그런 정도의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내가 참말이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는 말이 안 먹혔으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얼마나 안 되고 답답했으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니야 참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교통이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 감정을 읽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웬만한 근심이 아니라 이 근심이 어마어마한데 이 근심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게 마음으로부터 근심이 있고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이 고통이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증언한대요. 그러면서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 사랑이나 민족 사랑이나 뭐 애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인고 이런 의미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해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보면 유대인 주류 세력들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유대 주류 세력들 종교인들에게 대립관계가 있어서 핍박을 받았던 상황들이잖아요. 선교 여행 중에 보면 2차, 3차를 보면 정치 깡패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계속 추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생명의 실제 위해를 가하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극심히 핍박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무리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얘기가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히죠. 이게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먹히니까 답답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토록 근심이 있고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겼는데 끊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어떤 말인 거니? 내가 사적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적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이 끊어졌다라고 사적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다? 진심으로
선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 선민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타이틀이 있고 직임이 있기 때문에 난 선민이야 라고 하는 의식으로 산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어떤 것들이 있기에 선민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나. 목사가 스스로 난 선민 택함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까닭들이 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정성, 사도 바울의 눈물,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민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민족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애국의 열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다? 선민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의 확증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올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이 모두의 한 입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쉽게 정리할게요, 여러분. 선민은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선민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9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4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심지어 예수님의 혈통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졌으니까 이 이야기 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인 거니? 선민에게 나타날 위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적어놓으세요. 위적인 특징. 4절, 5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선민에게 나타날 위적인 특징이에요. 그렇다 하면 내적 특징이 따로 있는데 그 내적 특징을 앞으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선민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끊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민의 특징을 얘기해요. 제가 또 7절 읽어볼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줄거놓으세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을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민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약속. 아멘. 약속. 아브라함이 두 자녀가 있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혈통이었어요. 같은 아버지였어요. 같은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선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뒤에도 보면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선민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란 자부심, 그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다. 선민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줄 수 없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겼다. 그렇다 한다면 선민은 무엇이다? 약속이 있는 게 선민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하면서 얘기할게요.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우리 정경혜 권사님 소천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오늘 주일 저녁에 가면 좀 많이 조금 더 어수선해서 당일날 가자 그래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고를 돌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보니까 몇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자 이제 모였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제 마음이 울컥거렸어요.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또 우리 교인은 다들 나와서 또 봉사도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마음을 쓸 때 허투루 쓰면 또 목사님이 눈치주잖아요. 그냥 저 마음으로 한번 쓸 때도 그냥 정성을 다하고 전심으로 쓸지 그게 뭐야라고 그냥 눈치 주고 그러니까 그 눈칫밥 안 먹으려고 또 열심히들 해요. 그러니까 그 하는 모습을 보면 감격이 일어나는데 또 저녁에 또 유로 간다고 수십 명이 몰려왔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근데 울컥해서 우리 교우들 앉아서 이렇게 잠시 묵상하고 가잖아요. 묵상하고 가는데 그때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우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인 교우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순전합시다. 여러분 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울컥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도 와서 토요일날 저녁에, 물론 목사님도 토요일날 저녁에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환경 가운데 와서 모여있는 그들을 보고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에 막 울컥한 마음으로 우리 순전합시다. 여러분 순전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순전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어제 들어왔어요.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인용했는거니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명철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중요한 의미거든요. 왜 훈계를 멸시할까요? 왜 지혜,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멸시하고 자꾸 거부하는 것일까요? 뭔가 중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고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원형 동사는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인고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뿌리, 시작. 이 생각의 뿌리가 하나님을 모든 알아가는 그 뿌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알미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알물 통해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알미니까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 알미의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절대 지식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거 보고 절대 기준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 절대 기준이 서 있을수록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멸시치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쫓아가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때에서 비로소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두는 것을 허용치 않고 그 절대 기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알미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 가치 기준은 무엇이다? 십자가다. 맞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 알미 죽고 내 판단이 죽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 죽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죽고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 절대 기준 그 절대 기준 십자가가 우리를 순전하게 합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고맙고 감사해요. 이렇게 와주셔서 이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순전합시다. 그거 소원합시다. 더 주님께 갈급합시다.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죽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으로 서 있어서 삶의 이러한 저러한 어떻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제 우리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깃들었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간절함을 얘기한 내가 거짓말을 아니라니까, 내가 참말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거부한, 그 훈계를 멸시한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생산된 자들,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부터 생산된 자들이라는 것은 영접했다라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선민의 의식이라는 것은 이 영접함이 무엇인가가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접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최고의 전부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예수가 내 행복의 근원이고, 그 예수가 내 행복의 시작이고, 그 예수가 내 행복의 완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아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어가 아니잖아요. 내 존재에 확실한 근거가 세워진 거잖아요. 나는 이 예수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 예수가 있어야 내 인생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예수가 있어야 내 인생에 가치, 의미 부여가 되어집니다. 나 이 예수가 있어야 어떻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믿습니다라는 언어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제가 이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제가 집회에 나가면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예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거듭해서 해서 몇 번 들었을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 예화는 해도 질리지 않아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이 예화가 막 해도 질리지 않아요. 때로는 막 복음성가는 질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여러분 안 질리죠? 근데 이 얼굴은 뭐예요? 이게 막 안 질리거든요. 근데 그 예화가 하나 있거든요. 누군가니? 우리 김동민 집사님 아버님, 우리 이선희 집사님 아버님. 그 어르신이 이제 암센터에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이미 그때 암이 다 퍼져 있었죠. 암이 퍼져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이제 암센터에 진료로 온다고 우리 김동민 집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영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김동민 집사님이 이제 그 방송국에 있었는데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를 취재 올 정도였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든지 실제든지. 급격한 변화가 간부가 이제 일어나니까 그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에 취재 올 정도로 그러한 아들이 김동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영혼이 갈급함이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서울 사시다가 암센터에 진료로 오니까 교회가 됐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버지가 오전에 진료가 있는데 가시기 전에 꼭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좀 전해주시고 그리고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버님이었고 연세가 많으셨고 그리고 유학자예요. 유학자. 그러니까 저는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목사가 가서 그냥 거칠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손 얹고 치유를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막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양심에 걸리는 목사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그런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유학자인 거 내가 알거든요. 깝깝하더라고요. 전날부터 저는 끙끙 앓은 거예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 기도를 이렇게 세게 했죠. 그런데 아침까지 그 세게 한 것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정서를 가지고 아침에 가는 데서는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어르신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의자에 앉은 폼이 숨이 확 막힌 거예요. 왔냐고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머리가 허옇고 안경을 쓰고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꽉 이런 자세로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날 현관에 두르고 있는데
이거 싸우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앉아서 이반전에서 제가 목사입니다. 어르신 자제분들이 다니는 목사인데 목사가 기도해 주러 왔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어르신에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냥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사실 기대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기도해 주고 빨리 나오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투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투박하게. 그냥 투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르신이 반응이 없고 손을 탁 배에 모으시고는 고개를 싹 숙이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건 정말 목사로서는 수치예요. 수치. 가만히 있는데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싫다든지 좋다든지 됐다든지 고맙다든지 아무 말 안 하고 눈을 다 가르시고 가만히 있으시니까 내가 긴장이 됐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목사님 제가 질문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사실더니 효하고 제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하고 제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해드렸으면 또 뭔가 가부간에 말이 있어야 되는데 좋다 나쁘다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이 양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옆에 김동민 집사, 이선영 집사가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쪽팔릴까. 이게 막 읽어지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나서 제가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안 해요? 지금은 수치가 아니라 화가 나려고. 충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는 제가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뒤부터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뒤부터 그 가문에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나중에 그 어른 7개월 후에 인종예배 드리러 갔어요. 제가 인종예배 들어갔는데 돌아가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가실 것 같다고 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터 걸어서 움직이도 못한 양반이 걸어서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딱 1년 출석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바베큐 파티 하는 거예요. 자녀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받아들여야 돼. 예수가 가치야. 예수가 최고야. 예수가 실제야. 믿지 않는 아들들, 믿지 않는 딸들 불러서요. 토요일마다. 토요일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전 교회 알잖아요. 거기에서 바베큐 하면 제 컨테이너 내 방에 그 냄새가 솔솔. 그 어른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받아들인 증거가 드러났다니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인생의 가치가, 인생의 행복이. 그 인생에서 최고의 생명이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예수에 있구나라는 것이 실제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1년 나오고 이제 누우셨어요. 누우셨는데 혼수 상태에 빠지면 저하고 김동민 집사가 가면 깨어나요. 다른 분들이 가면 안 깨어나요. 둘이 가면 깨어나요. 깨어나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영광 속에 찬송하고 와 목사님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된 얘기니까 김동민 집사랑 가면은 와 목사님 뒤에 천사 있어요. 이러고 실제 그리고 이제 운명을 하셨거든요. 저는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그러하니라. 아멘. 받아들였다는 건 다른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보자고요.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돈이었잖아요. 왜? 그것이 행복을 주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가정이었잖아요. 왜? 거기서 행복해야 우리가 무엇인가 실제 내 존재의식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출세했고 성공이었잖아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이야기하지만 실제 받아들인 것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직하게 진리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보자고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여 선민이겠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 곧잘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실제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차지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실제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죠. 내 마음에 채워지는데 여러 요소가 함께 채워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 본 경험들 여러분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역시 그 인물을 바라볼 때 후회하지만 이게 사랑의 경험들이죠. 사랑을 경험하면 온통 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거든요.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졌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온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가 또 다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뭘? 베푸는 능력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무엇인가 은사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구하는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민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저는 이 사랑의 빛깔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얼핏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라도 잘 경험하지 못했다니까요. 왜?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나는 지독히도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있거든요. 심지어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능력받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설교 잘하는 내가 중요했으니까, 교우들에게 눈초리를, 이쁜 눈초리를 받는 내가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은혜 받으면 교우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내가 중요했으니까. 나는 몰랐어요. 내가 그토록 자기에 빠진 사람인 걸 몰랐다니까요. 내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니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능력 받고 하나님께 도움 받아서 그 도움 받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쁨 받는 나인 줄 알았지, 지독하게도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그것이 한꺼풀 십자가에서 벗겨지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었구나. 실상 사랑하는 것은 가정이었고, 실상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이었고, 실상 사랑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나였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가 아니었구나. 선민은 깨닫더라 그 말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선민의식이 목사에게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영광스럽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어쩌다 이 목사에게 우리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쩌다 이 목사에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보고 싶은 마음을 더 주셔서 나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부자 되어야 돼요.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정말 황송하고 그 두 마음이 지긋지긋해서 슬피 울 때 다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 이해할 수가 없고, 다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그 주님을 닮게 되어지는 그 영광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 신비스러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같이 꼭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셔요. 순전한 인생 되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순전함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순전해지도록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머무를 때 되면 십자가에서 연합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순도 높은 그 순전함이 무엇인지 일깨워지게 될 겁니다. 아까 와인아트 광고를 보니까 그 한동욱 선교사님
4박 5일 복음 집회 갔다 오고 나서 형이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땠어?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형, 내 마음에 예수 있어.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형, 내 마음에 예수 있어. 그게 순전함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 있는데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어떻게 가정에 참소가 일어나겠어요? 경계의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참소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걸러지지 않고 부모 자식 사이에 가장 강력한 세상의 이야기가, 세상의 충고가 오고 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짜증스러움을 지속시킬 수 있냐고요. 목사가 그것 때문에 질렸다니까 스스로에게서 내가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구나. 나는 내 인생에 짜증의 무덤이 되어져서 십자가 영광을 보고 싶었는데 짜증을 내는 인생이었구나. 그 예수님을 확인하면서부터 말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참소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지요. 그 영광스러움의 선민의 의식이 다시 한번 한 주간 깊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냥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받아들인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온 천하에 고백할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